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인생과 가정과 하는 일과 또 신앙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우선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4절. 자, 31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되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24장 쭉 읽어보면 상당히 이게 분량이 길게 나와 있어요. 67절까지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한마디도 딱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였더라. 그럼 다 끝나는 얘기인데 이렇게 길게 썼을까? 이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24장에 네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이삭, 리브가 네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예요?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라 그래요. 네 종류의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네 사람한테서 한 가지씩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원칙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면서 살려고 노력하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베드로도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인을 만났잖아요. 오후 3시에 기도했던 원칙을 세워놨어요. 또 성경 보는 원칙, 예배드리는 원칙, 감사하는 원칙, 이게 중요합니다.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일날은 꼭 교회 가는 원칙을 세우겠다. 그러나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과 더불어 형제자매와 더불어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으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종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삶의 사서 두 번째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서 살자. 기도하면서 살자. 이 기도가 의무인가 특권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억지로 해야 될 의무인가?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려면 4대 의무가 있어요. 세금 내는 의무, 교육해야 될, 교육받아야 될 의무.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될 병역의 의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기도가 의무일까? 근데 의무보다는 더 높은 단계가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도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불신자들은 우상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자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왜? 제사함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제사함도 받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도는 특권이다. 시작. 시편의 116편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어릴 때도 기도하고 청소년 때도 기도하고 청년 때도 기도하고 중년 때도 기도하고 노년 때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열릴 때도 기도하고 다칠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생에 기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의 자세를 가지려면 기도하면서 살자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이런 모세한테 물어보세요. 노아한테 물어보고 에녹한테 물어보고 다윗한테 물어보고 다니엘한테 물어보고 베드로, 바울 다 물어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이제 종이 서로 맹세를 했어요. 내가 살던 저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네가 데리고 오너라. 가나안 땅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하지 말고 저 먼 가나안 땅 저 먼 곳까지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주인님 만약에 제가 어느 아가씨를 만나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도련님을 데리고 갈까요? 그건 아니야. 만약에 그 아가씨가 너 안 따라온다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없는 걸로 하자. 원칙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 데리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으로 보면 폐물들을 준비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 한 두세 명 데리고 뭐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이제 찾아갔어요. 자, 오늘 그 얘기가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나홀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어요. 나홀의 동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동생들이 모여 사는 시족 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어디 김씨들끼리 모이는 동네 있고 정씨들 모여 있고 뭐 박씨들 모여 있고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나홀이라는 성이란 건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족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불악이었던 모양. 거기까지 갔으니까 다 온 거죠. 자, 11절 뭐예요? 11절.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이 되어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는 아침 해가 환해지기 전에, 또 그다음에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오후 늦지막할 때쯤 이제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날 있었던 동네 소문도 막 얘기하면서, 철수 아버지 알지? 철수 아버지 요새 바람 났대.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또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소문이 쫙 퍼지는 게 우물가였어요.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을 때 이제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12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온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 소년이라니까 처녀를 말하겠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나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내가 말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걸겠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마세요, 마시세요. 노 안 하고 예 마시세요 하면서 저한테 물을 주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아가씨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낙타 얘기도 안 했는데, 나 목이 마르니까 나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낙타들도 물이 먹고 싶을 겁니다. 목말라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물 좀 주세요 하고 말을 붙이는 순간에 저한테 물도 주고 내가 말도 하지 않은 낙타에게까지도 내가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물가에서 눈을 감고 잠시 동안 좀 조용하게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이 기도가 12절, 13절, 14절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자.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사실. 근데 놀랍게도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니부가라는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다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나홀하고 밀가는 부부관계고 부두엘은 아들이고 그 아들의 딸이 니부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났냐면 100살 때 태어났어요. 굉장히 늦게. 그런데 이제 나홀이라는 사람은 일찍 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니부가 나타나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참 순전한 처녀였어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 중동 지방은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우물을 깊이 파요. 계단이 있어요. 계단. 우리 같이 이렇게 물이 잘 나와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거기는 깊이 파다 보니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다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 이렇게. 지하 2층, 지하 3층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중동에는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 파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그 리브가 이것도 마음이 끌렸는지 가가지고 말을 붙였어요. 아가씨, 내가 목마른데요. 물동에 있는 물을 좀 나한테 마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좀 먹고 싶습니다. 물 좀 마시게 좀 도와주세요. 17절에 얘기했어요. 그때만 리브가 뭐라고 하냐면 드세요. 아유 목마르시겠어요.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많이 드세요. 하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어요. 야, 기동답이 뭔가 이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잖아요.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리브가 하는 말입니다. 19절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에게도 물 좀 주세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리브가가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보니까 낙타들도 지금 목이 말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낙타들한테도 물을 길어가지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리브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야, 기도 응답이 신속히 오는구나. 자, 20절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 리브가를 묵묵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제 기동답이다 생각하고 지금 80% 90%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낙타까지 먹일 정도면 굉장한 마음이 착한 아가씨구나, 예절이 있는 아가씨구나, 참 사랑이 있구나, 섬길 줄 아는구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보이는 겁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큰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큰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가씨 누구의 딸입니까? 어느 집안의 사람입니까? 당신 아버지 집에 가서 좀 하루 잘 수 없을까요? 이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리브가 24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이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습니다. 방도 많습니다. 낙타 데리고 우리 집에 갑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어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우리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집에 아브라함의 종이 들어가서 그 가족들하고 이제 얼굴을 보고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데려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살자. 기도로 인도함 받으면서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옵소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12절을 다시 봅시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원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원한다는 거죠. 자, 분명한 소원을 기도로 아뢰야 됩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뢰는 거예요. 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원하건대 하면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오늘 1년 후에 10년 후에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오늘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오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게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오늘 내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디로 인도함 받아야 될까? 그런 기도 필요하죠. 하나님,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오후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 이제 감동도 오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 따라서 가면 하나님 말씀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자,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시작. 오늘 그랬잖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뭐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내가 우물가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말을 붙이겠는데요. 내가 목 좀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물도 줄 뿐만 아니라 낙타한테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아가씨 입에서 먼저 그럼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하나님이 저에게 만난 아가씨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는 거예요. 순조롭다는 것은요,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절벽 뛰어내리듯이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좀 신앙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 와 하다가 막 어디 뛰어내려가지고 막 낙상하듯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여러분들 저도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그 따라가면 돼. 이렇게 부드럽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뭐 복잡하고 까다롭고 무슨 위에서 언덕에서 뛰어내리고 막 낙하산 타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시간 안 나왔으면 못 만났겠죠. 또 이 종이 그 리브가에게 말 걸지 않고 다른 아가씨한테 말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아가씨들 가운데 또 하필 그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하고 리브가가 이렇게 만나게 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도록 만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밀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순조롭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부드럽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는 별로 힘을 안 쓰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만나기 얼마나 좋겠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 말씀을 잘 순종하고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솔로몬아 너 나한테 구하기만 해봐라. 내가 뭘 못 주겠냐.
하나님 막 선물 보따리 왕창 들고 왔어. 또 근데 이 솔로몬이 또 예쁘게 기도를 합니다. 꿈속에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왕되게 해주시고요, 저를 왕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을 왕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을 못한다는 건 1살짜리. 나가면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때는 솔로몬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보는 겁니다. 겸손의 표현이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맞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탁 감동시키는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고 거기다가 또 감사까지도 잘하고 거기다 또 겸손도 하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솔로몬아, 야, 너 같은 사람이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오래 살게 주옵소서, 부귀 영화를 구합니다. 좀 돈 좀 많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원수보다는 내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3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크게 1, 2, 3위가 뭐냐? 장수, 건강. 그러죠. 그 중요하겠죠. 아프면 어떻게 해? 저는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꼭 얘기해요. 건강하세요. 응?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요, 뭐 니게르병이라는 게 있어요. 니게르병. 이게 뭐 몸이 굳어져 간대. 60초인데 아니 강단을 못 써요. 이게 말도 잘 못한대. 거기 가면 이게 말이 굳어져 가지고 또 깜빡깜빡 한다네. 들리는 얘기가 이제 교회를 접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만 됩니다. 건강합시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뭐냐면, 재물을 많게 달라고 사람들이 기도해요. 랭킹 1위, 2위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게 해달라고 자꾸 그냥 명예적인 걸 구하겠죠. 근데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이 3가지 중에 하나 구할 줄 알았어요. 장수, 부귀, 명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안 구하는 거예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아, 너가 이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한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지혜를 줄 것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솔로몬 시대까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죠? 솔로몬 이후로 지금까지 또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혜를 아주 탁월하게 주겠다. 보통 주는 게 아니고 한 70% 주는 거 아니고 막 100% 이상 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세상으로 말하는 축복도 다 주겠다. 네가 내 말만 잘 순종하면 장수도 주고 하여튼 세상 거 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참 기분파구나. 하나님 기분만 맞춰주면 와, 하나님 뭘 안 주고 싶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면서 쉬워요.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세요. 아멘. 하나님 기분을 잘 이렇게 봐가지고, 아, 하나님 이거 좋아하는구나. 거기다 맞춰주면 돼요. 이거 쉬우면서도 잘 안 돼. 사람들이
자기만 맞춰달라는 거. 하나님, 나 좀 어려운데 나 좀 맞춰주세요. 내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내 기분 좀 맞춰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기분을 맞춰드려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최고로 주고 구하지 아니한 것들로 그냥 보너스로 왕창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순조롭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봐.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응? 아브라함의 종이 그가 누구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자기는 기도해서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낙타에게 물 먹이는 사건은 몰라요. 그래서 리브가가 우물에 가서 물 떠가지고 낙타들한테 막 물을 먹이는 걸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빙그레 웃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야, 신기하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떨어지네. 여러분, 이 리브가라는 아가씨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핸드폰 쓰고 미리 약속하고 무슨 전화하고 편지 쓰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의 사건인데.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자, 여러분, 기도한 후에는요 조용히 살펴봐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요. 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를 묵묵히 조용히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묵묵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살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 옆에다 딱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만나기도 하고 열어놓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척척척척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참 그 신기하죠. 우리 탐순 목사님이 지난 봄에 첫 개강 예배 때 왔어요. 그 교수 선교회라는 모임을 제가 개강 예배 드리러 갔더니만 동양인들만 앉아 있는데 새까만 사람이 앉아 있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왔겠죠. 근데 난 목회자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나에서 왔다고 그러고 고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국민대 교수로 재작년 가을 학기에 왔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지금 수유리에서 교회 개척교회 하고 있다고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부족하지만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 가이드 좀 해줘야 되겠구나. 한국에 와서 참 외로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역을 할 텐데 내가 좀 신경 좀 써야 되겠구나. 또 그런 마음이 오고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쁘게 보이죠? 할렐루야. 피부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귀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죠. 그렇게 해서 저하고 연결이 됐고 우리가 그 교회 가게 되고 우리 교회 이제 이번 4월 말째쯤 올 거예요. 우리 부활절 다음 주일 26일인가요? 27일 날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소개해 주었어요. 야, 이런 목사님 있는데 이런 분이 있는데 박 목사님 한번 만나서 모임에 한번 초청해 보세요. 연합운동 있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또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한 30명이 왔대요. 그 조그마한 예배대에 꽉 찬 거예요. 40명이 넘었네. 의자를 갖고 왔대.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거 와서 이제 몇 교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기타 치고 주여 부르지고. 그러니까 이 탐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4년 가까이 전도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고독했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 가서 막 간증하게 되고 또 덕성여대 또 박경란 집사님 통해서 거기 교수님들 또 거기 학생들 교직원들 모였는데 가서 이제
가서 간증도 바빠졌어요. 은근히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본인도 참 깜짝 놀라고 용기를 많이 갖게 됐죠. 야, 그래서 내가 담선 목사님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실력을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 앞으로 단문화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게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외국에 나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기회가 올 테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많이 보고 인내하세요. 여러분, 이거 뭐요? 묵묵이. 우리 묵묵이 살펴봅시다. 그 사람이, 자, 다시 한번 21절. 자, 창세기 24장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기도했어요? 기도한 후에는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갖다 놨는데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가보세요. 26절. 이제 뭔가 다 무르익었어요. 90.95%, 100%까지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하고. 야,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멋있습니다. 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세상 말로 하면 끝내줍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러면서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쩌다가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는가부터 시작해서 왜 내가 강씨였는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막내인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뭐 답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주님 제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게 쫙 내려 흘러가잖아요. 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다. 하나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가는 길을 지키고 인도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부가를 또 때가 되니까 다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도와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인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주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게 내가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주인의 동생 집 나홀이라고 그랬죠? 그 집안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제가 이르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습니다. 리브가 또 깜짝 놀랐어요. 좀 멀리 온 어떤 아저씨가 자기한테 말을 걸더니만 이 아가씨한테 사정을 다 얘기했겠죠. 저는 이런 집안에 있는 도련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집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거기 가서 좀 하루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잘 이렇게 순조롭게 풀려가는 거예요. 풀리기 바랍니다. 순조롭게 풀려야 돼.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앞서서 다 풀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살자.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자. 자,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거예요. 경배하고 찬송했어요. 자, 오늘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분명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자.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자.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조용히 묵묵히 살펴보자. 영의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 앞에 갖다 놨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난 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어르신 예배를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야, 강 목사 혼자 하고 있는데 네가 좀 밀어라. 같이 힘을 합쳐라. 도와줘라. 그럼 우리가 같이 팀워크가 돼가지고 지금 어르신 예배를 잘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엄청난 좋은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건물도 뭐 빛과 번쩍하고 주차장도 넓고 뭐.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하실 여기께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뜻이 있어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기도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9장 우리 찬송합시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은 원칙을 세워놓고 살자. 오늘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배울 것은 기도로 인도함 받으며 살자. 그것이 행복의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 가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자세요,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도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369장